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또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죄인이 모인 곳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죄인이 모인 곳.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친구들이 또 교회로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때는 꼭 주일이나 예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 교회에 그냥 있으면은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교회로 놀러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자주 놀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중학교쯤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랑 초등부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했었는데 그때 예배 때 반주를 했던 친구가 이제 동갑 여자였었는데 그 반주하는 그 친구를 제가 짝사랑을 하면서 주일만을 기다렸죠. 금요일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핑크빛이었습니다. 효경이 그리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름이 왜 생각이 나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셨지만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게 굉장히 재밌는 곳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기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되게 따뜻한 기억도 있고 뭐 성도님들이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기억도 있고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많이 놀고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때 이제 새벽송도 돌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또 기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공동체를 떠올렸을 때 내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그 생각이나 감정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그리고 있고 또 어떤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일치하거나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동체에 대한 좋은 생각과 감정이 느껴질 것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잘 맞지 않을 때 때로는 실망감과 또 더 나가면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교회에 가면 세상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따뜻할 것 같고 더 많은 사랑이 있을 것 같고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망감도 생기는 거겠죠. 물론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려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어떤 미성숙함이 보이거나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여질 때 그때마다 그것을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정죄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그 시간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고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이 말로 인해서 아직 미성숙한 누군가가 행하는 아직 구별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그 언행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큰 실망과 또 시험까지도 겪게 되기도 하는 거죠.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결론으로 이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울리거든요. 소리가 너무 많이 울려서 조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볼 때 내가 무언가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경험하면 그것이 내게 실망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교회 공동체 역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사람을 만나는 그것이 목적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에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완벽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어떤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화의 가정 가운데 모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 역시도 분명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에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은혜를 구하고 같은 소망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 꼭 우리 꿈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왜 이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왜 이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천국은 죄와 눈물과 그 싸움이 완전히 끝난 자리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은 천국이 완성된 모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화의 단계를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도 각기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직 걸음을 떼기 전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교회가 아니죠.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실패한 공동체도 아니고 잘못된 공동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 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서 다듬어져야 가야 하는지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각기 다른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다듬어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환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병원에 다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말인 거죠. 교회 안에 아직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 언행이 거친 사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는 표현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우리가 벽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나누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기도로 붙들어주는 교회,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품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뒤에 그 집에서 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미러라. 레위를 부르셨는데 그곳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그런 또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기도 했던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향하신 그 관심은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그 죄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면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 다가가셨고 죄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죠. 2장 1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굉장히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그들의 불편한 마음과 예수님을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업신 여기고 이미 지옥행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리와 죄인들, 그런 자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깨끗하고 저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은 회복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회복할 거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오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판받을 사람들로 여겼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더러운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눈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까지도 함께 싸잡아서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은 죄인들을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부르심의 식탁이었고 함께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죄인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가 담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장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의 비유를 하시죠. 의사가 필요한 곳은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죠. 의사가 가야 할 곳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의사가 의사의 신분으로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가 사람들을 치유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가 가야 할 곳은 문제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의사가 있는 자리로 아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리에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은 죄인들을 살리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가운데로 그래서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죄인들이 모여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죄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왜 저런 사람이 있냐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거룩이 더럽혀진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죄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기쁨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세상에 정말로 의인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 의롭게 보이는 사람, 자기 판단으로 자기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바라보았지만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2장 14절을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그리고 또 여러 설교 가운데 들으셨듯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었죠. 같은 동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로마인들에게도 또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죄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보시면서 즉각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를 바라보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 자리에서 있는 그곳에서 세리의 모습으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의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한 뒤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자격을 증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인을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레위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완전히 뿅 하고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뀌어지고 시선이 바뀌어지고 그의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성화는 완성된 사람이 받는 어떤 훈장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조금씩 빚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관계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자라가게 하시고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화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나눈 그 식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나눈 그 식탁이 지금 말씀에서 쭉 나눈 것처럼 단순한 교제의 자리,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새로운 삶을 이끌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로 가신다는 것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고 괜찮아, 뭐 다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죄인들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는 죄로서 드러내시면서도 그 사람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죄인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죄인 곁으로 다가가시고 불러주셔서 새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여져야 합니다. 죄인을 밀어내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말씀과 기도로서 함께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족함을 이유로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하다는 그 이유로서 아직은 성화의 길 가운데 아직 한 걸음 내딛지 못했다 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다듬어지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이 예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의 모습, 죄인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그 부르심이 왜 필요한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어지는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괜찮은 사람이, 이미 괜찮은 사람이 더 괜찮아지는, 더 나아가기 위한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임을 또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타인의 죄를 내가 바라보고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언행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그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와 정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서 충만해집니다.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성화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나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꿈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성화의 길이 또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성화의 길이라는 것은 죄를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길입니다. 성화의 길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들춰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질 때 정죄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충만해지고,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판단하는 생각들보다는 긍휼이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걷는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서 무언가 날카롭게 서 있고 무언가 서로를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놓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 모든 진리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는 죄인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붙들고 있다면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언행이 어떠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봐지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손잡고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한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한 걸음씩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 또한, 나 자신 또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걸음을 한 걸음씩 떼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었는데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연한 말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당연한 말을 우리가 잊고 살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타인의 허물이 눈에 보여지고 정죄로 결론나게 됩니다. 공동체를 정죄하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됩니다. 교회는 레위처럼 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불려진 사람들, 죄 가운데 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이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언행이 거칠고
무언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직 걸음을 떼기 전이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누군가도 있습니다.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로 점차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런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모두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답게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가 한 걸음씩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말과 행동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걸어갈 때 인간적인 시선과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성화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